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죠. 뭔가요? 상어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강한 느낌입니까? 아니면 약한 느낌입니까? 강한 느낌이겠죠? 그렇습니다. 상어는 바다의 왕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어에게는 불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 위에 뜨려면 당연히 불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약점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단히 헤엄을 칩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인해졌고 또 바다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약점인 듯한데 오히려 장점이 됐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환경 조건이 좋으면 성공한다, 반대로 환경 조건이 나쁘면 실패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신입니다. 여러분, 미신이 뭐예요?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 맹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미신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또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 미신이 있나 없나? 조건이 좋으면 성공한다, 조건에 실패한다, 그 말이 맞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음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고 조건이 나쁨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미신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미신을 믿으면 조건이 좋다고 자만하고 안일하게 살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조건이 나쁘다고 비관하거나 스스로 좌절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미신은 반드시 타파해야 될 것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승리하면 됩니다. 조건이 나쁘면 나쁜 대로 원망과 낙심 대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또 부끄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것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약점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심지어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했나, 잘 살펴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함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죠. 약점의 의미를 살펴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약점이나 고난이 있으면 의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징계 아니야? 저주 아니야? 그런 생각조차 하게 됩니다. 모든 약점이나 고난을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면 고난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대략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징계적 고난 있는 반면 연단적 고난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섭리적 고난, 사명적 고난,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 소개해드리면, 징계적 고난은 뭘까요?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주는 고난입니다. 또 연단적 고난은 뭘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단련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또 섭리적 고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명적 고난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자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인생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뒤섞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뒤섞여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그가 아버지 이삭 또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 전모를 알게 된 형 에서 어떻게 했나요?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곱은 외가댁에 있는 밧다나람으로 급히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타향살이를 하죠.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그래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죠. 징계적 고난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의미뿐이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 그의 인격을 연단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연단적 고난이기도 하네? 맞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12명이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큰 가문을 이루고 특별히 그 각 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 또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보면 섭리적 고난이기도 하죠. 이처럼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을 생각해 보죠.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죠.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을 만났나?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단련시키려는 뜻으로 허용하셨습니다. 연단적 고난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놀랍게도 총리가 되잖아요. 또 총리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 이민 가능케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섭리적 고난이네, 또 사명적 고난의 의미도 있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인물들의 여러 모습들을 분석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의 의미가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 닥쳐온다든지 또는 어떤 약점이 있다든지 그럴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고난을 주시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대처할 수 있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 그것은 결코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9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가졌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을 보면 저 사람 무슨 죄 지어서 저렇게 됐지? 그렇게 단정해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 맹인이 됐는데 본인이 죄 지어서 저래요? 아니면 부모가 죄 지어서 저래요? 한번 확인 바랍니다. 뭐 이런 질문이죠. 근데 오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9장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편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 눈을 떴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맞구나, 그 놀라운 사실이 증거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가 고생한 것보다 그가 얻은 영광이 더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장애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그때 B-29라는 전투 폭격기가 있었잖아요. 출격할 때 또 비행할 때 어마어마한 소음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막이 터질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출격 신호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겠지요. 또 그들 중에는 아예 파일럿으로 직접 출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의 장애는 섭리 가운데 오히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정말 약점이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승리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랬죠. 7절을 보면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가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로 스콜롭스인데 그 단어는 말뚝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은 뾰족한 창, 쇠꼬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어때요? 너무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쇠꼬챙이가 몸에 박혔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이 아닐 수 없겠죠.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뭘까? 명시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다라고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자들도 저마다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바울이 평생 앓고 있었던 지독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앞이 거의 보이질 않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서신을 써서 보낼 때도 직접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구술해주고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다. 다 마치면 마지막에 겨우 서명 정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수치스럽게, 그렇잖아요. 남의 병은 실컷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놀라운 이적을 베푼 바울인데 이게 뭐야? 마치 대장간 시칼이 노는 격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했어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다는 건 뭘까요? 그저 1시간, 2시간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 그거 아니죠. 어쩌면 1주간, 2주간, 심지어 40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3번을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얘기인가요? 점잖게 완곡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단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거절이죠. 거절. 됐다야. 이미 너에게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거 없다. 그런 뜻이야. 그렇잖아요. 그냥 살아. 그런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무척 섭섭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섭섭할 수 있죠. 심지어 삐질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9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약점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약점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엎드리고 더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 능력을 부어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그냥 사는 게 오히려 유익이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본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잖아요. 빌립보 3장 보니까 그는 귀족 중에 귀족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율법 학자 박사였어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대단하죠? 아마 부자이기도 했을 겁니다. 또 사도가 되는 어땠습니까?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환상도 보았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거나 영적으로 보거나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100%가 어디 있어요? 다 몇 프로씩 빠지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100% 완벽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할 겁니다. 인간이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00% 완벽했다면 그는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 의지하지 않겠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괴로움이죠. 그게 수치지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머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도 교만해지면 쉽사리 그 모든 게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바울에서 유래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유래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그런 것들을 거듭 경험하다 보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바울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맞아. 내가 잘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게 아니지, 주님의 능력이지. 내가 교만해서 그 능력이 사라진다면 안 되지. 그럼 안전장치로서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오히려 낫네? 그런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고통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죠. 오늘 10절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약할 때 강하대요. 약하면 약하지, 강하면 강하지. 뭐 약할 때 강한 게 뭐야? 근데 아는 사람은 알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아. 내가 약해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강해지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보니까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비로소 강해진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걸림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디딤돌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길을 걷다가 돌을 볼 때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한다. 근데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한다. 그가 이 유명한 말을 남긴 배경에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적 중 하나가 프랑스사예요. 프랑스 역사. 그 책을 위해서 수년 동안 애쓴 결과 초고가 완성됐습니다. 수천 페이지의 원고가 됐어요. 그것을 친구인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에게 건네면서 여보게 이것 좀 검토 좀
해주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한 달 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하녀가 그 원고 뭉치를 보고 쓸데없는 종이 뭉치인 줄 알고 다 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 충격으로 토머스 칼라릴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하루 그런 가운데 괴로워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벽돌공이 벽돌을 쌓는데 한 장 한 장 계속 쌓는데 그게 보니까 벽이 되는 겁니다. 야, 한 장 한 장 쌓다 보니까 결국은 벽이 되는구나. 그래, 내가 다시 하지 뭐. 원고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다 보면 책이 되겠지.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서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초고를 거의 재현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부분은 더 잘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맞잖아요.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디딤돌이 됐네. 하녀가 잘 태웠나요?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좀 그러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고난, 약점 그 자체로 우리가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 나쁘면 다 망해요? 약점이 있으면 다 실패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레 겁먹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걸림돌 같지만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어떤 약점 핸디캡이 있어요? 배경 환경 조건이 나빠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신체에 문제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걸림돌이라 생각되거든 또 힘들고 괴롭다면 우선 바울처럼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제거해 달라고 해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제거해 주셨다? 그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 충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게 혹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거는 너에게 디딤돌이야. 그거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야. 그런 응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이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진리를 터득했던 사도 바울이 또 어떤 말을 했나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강한 자라고 자랑하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나는 강한 자야, 나는 지혜로운 자야,
주장하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가 돼요? 비교 상대가 전혀 안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실은 이 구절은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구석이 있어요? 없죠. 약한 구석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일부러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면이 있다고 치자. 그런들 인간의 가장 잘난 지혜보다 못하겠냐? 훨씬 지혜롭지. 또 하나님의 약한 면이 있다고 치자. 실제로는 없지만 아무리 강하다고 자랑하는 인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겠냐? 아니지. 하나님이 더 강하지.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가 과연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과연 강한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약한 게 더 유리하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교적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세요. 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훌륭한 겁니다. 세상에서요, 부자 중에서, 권세자들 중에서, 유식한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귀하다.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함께 해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 그러질 못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조건이 좋아지면 어때요? 은근히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쓱 내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정말 강할까요? 지혜로운 자가 정말 지혜로울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역시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점 있는 편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이 많고 훌륭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 진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차라리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에훗 사사가 생각이 나요. 에훗 하면 그의 별명 뭐가 생각나요? 왼손잡이. 그거는 자랑스러운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하지만 본래는 정반대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제대로 번역되질 않았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들여다보면요, 그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런 뜻이에요.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구나. 왼손밖에 못 쓰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멸시와 천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에훗이 어린 시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근데 그가 놀랍게도 사사가 됐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는 절치부심하며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신앙이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사사로 세웠고 또 백성들도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 모압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8년이 경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특별히 정기적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가 된 에훗 어때요? 그 곡물을 바치는 일을 자기가 떠맡게 된 거예요. 얼마나 울분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을까요? 그런 어느 날 그는 결단합니다. 이번 곡물 갖다 바치는 날 거사를
행하자 결단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모압 왕을 단칼에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훗은 장애인이라 그랬어요. 오른손을 못 써요. 왼손만 씁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오히려 그 장애가 장점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가 일꾼들에게 짐을 지워서 곡물을 가지고 왕을 만나러 갔어요. 신하들이 안냈겠죠. 아래에 훑어보더니 장애인이네. 왼손만 있네. 오른손은 쓰지도 못하네. 보니까 또 칼도 안 찼어요. 왜냐하면 왼쪽에 칼을 차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없잖아요. 뭐 오른손을 못 쓰니까 뭐 왼쪽에 찰 리가 없죠. 근데 사실은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 부분 옷 속에다가 단칼을 딱 숨겨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곡물을 가지고 왔으니 뭐 방심했겠죠. 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조금 가다가 일꾼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가. 나는 볼 일이 있으니까 하고 단신으로 다시 갑니다. 신하들이 왜 왔어? 왕을 독대하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일꾼들 보내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 뭐 이미 방심했으니까 왕에게 말했고 왕도 들여보내. 그래서 단둘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단칼에 해치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이 평소에 특별히 거사를 결단하고 얼마나 칼 쓰는 법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했겠습니까? 왼손으로. 오른손은 뭐 장애가 못 쓰니까 왼손으로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겠습니까? 혹독할 정도로 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하면 큰일입니다. 나 죽는 것은 좋은데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왕 앞에 단독으로 나갈 때 순식간에 칼을 뽑아서 거사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단번에 찔렀고 왕은 즉사해버립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왕이 죽자 모압 군대는 질이 멸렬해졌습니다. 에훗이 군대를 이끌고 처붓으로 가지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무려 10배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에훗의 장애, 그 약점이에요? 장점이 됐습니다. 걸림돌이에요? 아니요.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적 진리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이 좋아서 항상 순탄해서 성공한 거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들 가운데 그런 사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 톨스토이가 생각이 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그는 얼마나 대단한 작품들을 남겼습니까? 특별히 그 작품들을 보면 인물들의 심리 묘사가 대단하죠. 아주 리얼하고 디테일하고. 근데 문학 연구가들이 어떻게 톨스토이가 그렇게 심리 묘사를 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 하면 눈칫밥을 먹어서. 그게 뭔 소리야? 그는요 조실부모였어요. 어머니는 2살 때, 아버지는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이 있긴 했지만 고하지 않아요. 스스로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척집에 맡겨진 거예요. 근데 친척집에서 몇 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다른 집, 또 문제가 되면 다른 집, 친척집들을 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눈칫밥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비결이야? 눈칫밥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슬펐을 텐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칫밥 덕분에 실력이 늘었어요. 무슨 실력이요? 눈치 보는 실력. 그게 뭐예요? 사람을 보고 관찰하고 그 심리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결과
심리 묘사를 잘하는 대문호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칫밥 때문인 줄 알았는데 눈칫밥 덕분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성조기만 광장에 잔뜩 꽂아놓고 거행했던 취임식, 간소하다 못해 너무 삭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스타가 탄생했어요. 누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22세의 흑인 여성 시인입니다. 그 이름은 아만다 고르먼. 그의 축시 제목은 우리가 올라가는 언덕, The Hill We Climb입니다. 5분 동안 낭송하는데 얼마나 멋진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또 그 원문 구절 하나하나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그 전부터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다가 이번에 특별히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줬다 그래요. 두 단어.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미국 통합을 주제로 시를 한 편 써서 낭송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낭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적인 시 자체도 귀하지만 그의 성장 스토리를 들으면 더 감동적입니다. 그는 스스로 밝힙니다. 나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노예 후예입니다. 이민자 가정이었다는 거죠. 또 싱글맘스라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청각장애로 말을 더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들 그렇게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책을 많이 읽게 됐다고 책벌레가 된 거죠. 또 글쓰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연습하면서 말더듬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을 입학 졸업하게 되었고 청년 시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취임식 축시 낭송을 통해서도 스타덤에 올랐는데 SNS 팔로워들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했고 또 그의 책 2권이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보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당차게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2036년 37세가 되는 해인데 그때 대통령에 출마할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즐거운 상상을 해봤어요. 야, 내가 그때 몇 살이지? 그때 그 광경을 정말 볼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만다 고르먼, 그 역시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은 사람의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레 짐작하고 실패할 거야 단정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 쉽사리 야, 나는 이제 틀렸어 하고 패배의식으로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도 문제지만 이처럼 약점이나 고난이 있다고 걸림돌로 단정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걸림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안에서 보니까 디딤돌이네. 그걸 깨닫고 승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약점 또 고난? 그러면 우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그래서 제거되면 감사함으로 더 승리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거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디딤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주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큰 승리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 이런 멋진 이름을 가지고 계속 승리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여정 가운데 숱한 걸림돌이
나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디딤돌인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디딤돌인데, 주님이 함께하면 분명 디딤돌인데, 주님 그런 확신 가지고 주님 더욱 의지함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걸림돌로 단정하고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며 실패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시고 디딤돌로 삼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당당히 승리하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축복의 인생이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